오늘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이고요. 부모님은 잘 아시죠? 우리 홍성용 장로님이 맨 왼쪽에 계신 분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저희 매영 이태호 목사입니다. 지금 저기 죽산 다사랑 교회에서 서종하나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그 라인으로가 저희 이제 누님의 가족들이고, 저희 가족들은 잘 아시죠? 우리 석준이랑 석훈이랑 석현이가 저 뒤에 맨 뒤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지금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 왔어요. 석훈이한테 내일 모레 이제 GP 들어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 2달 동안 가가지고 엄청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꾸 물어보신 분이 안 오셨는데 우리 김성산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홍성산 목사님 작은아버지 맞냐고. 네, 맞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식구고요. 지금 사촌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미국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에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떨리고 이게 설교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오늘 홍찬기가 본인의 이런 간증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좀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저기 한 수서 정도 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오피스텔 건물 같은데 들어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 아시는 것 같은데, 하이리빙이라고 딱 갔더니 다단계 회사예요. 다단계 회사. 그래서 다단계 거기 와서 좀 들으라고 다단계를 이제 빠진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돌아서 나오는 성격인데 친구 얼굴을 봐서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한 다이아몬드급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강의를 하시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나름 경영학과 나왔고 그러니까 그래 네트워크 사업 뭐 어떻게 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고 팔짱 끼고 이렇게 그래 너가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10분 정도 하시다가 저 말고도 그런 분이 또 있었나 보죠. 오늘 강의가 너무 힘들대요. 호응도 없고 이게 지금 너무 힘들다고 강의가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눈빛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홍차이님 말씀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가 왜 힘든지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요.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여기서 1시간 내내 한 30-40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저희는 대화를 하지 원사이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제가 질문하면 잘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MBTI가 ISTJ 대문자 I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이 질문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면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대답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소그룹 하면서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는 심령뿐만 아니라 육신도 고치시는 분이셨다. 그는 자신이 목도하는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며 그의 친절한 말씀은 진정시키는 향유와 같았다. 이와 같이 그는 그의 유년 시대로부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다.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그처럼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즐겨 들은 것은 이 까닭이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유년 시대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행동과 말씀을 보고 쫓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는 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많이 보셨죠? 이거 뭔지 아시나요? 올해 삼성전자 주가도 막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300조가 될 거랍니다. 300조. 제 기억에 저희 나라 1년 예산이 한 10년 전에 300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훨씬 높지만 300조의 영업이익을 올릴 거라고 하니까 어떤 갈등이 생겨요?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나눠줘라 우리에게 나눠줘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노사가 줄다리기를 해서 파업할 거야 막 해다 결국은 지금 타결을 받습니다. 영업이익의 10.5%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본 거는 좋은데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DX 부분이라고 가전 부분, 이렇게 TV, 휴대폰 이런 거 파는 가전 부분, 거기도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몇 조가 나요. 그런데 300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나니까 반도체 사업부는 많이 주고 DX 부분은 거의 안 주는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1인당 지금 영업이익 300조로 계산하면 1인당 한 6억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DX 부분은 가전사업부는 얼마 받을까요? 얼마 줄까요? 6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6억 대 600만 원. 싸울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전 부분에서는 그러는 거죠. 야, 니네 반도체 적자날 때 우리가 다 먹여 살렸어 옛날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사는 합의를 봤는데 이제 노노 갈등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제가 질문을 던졌네요. 우리 아이들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이거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포도원 우리 잘 아는 비유인데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비유예요. 그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이 시대의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장터에서 이제 품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내는데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6시라고 합니다. 6시에 이제 이 품꾼들을 모아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근데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그런데 3시에 나가면 3시면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6 하면 몇 시입니까? 플러스 6 하면 9시입니다. 9시. 네.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너희도 들어가라 하고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까?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셔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제6시, 9시에도 또 나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관인 거는 뭐예요? 제11시, 11시면 플러스 6하면 몇 시일까요? 17시, 예, 5시입니다. 5시. 여기 먼저 온 자들이 투덜댈 때 보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과 우리를 같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몇 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6시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 왔어요. 5시에 와가지고 그들도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랬습니다. 저물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날이 저물기 전에 그날의 삭스를 다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스를 주는데 누구부터 줍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스를 줘요. 왜 이렇게 줬을까요? 먼저 온 자부터 주면 먼저 받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 온 자가 받았는지 얼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나중 온 자부터 삭스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먼저 온 자들은 뭐라 그래요?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팔레스타인 저는 안 가봤지만 뭐 가보신 분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그 더위를 하루 종일 견디면서 6시부터 왔으니까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 이제 해 넘어갈 때 되면은 팔레스타인 되게 선선하대요. 선선한 바람 불 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랑 나랑 몇 데나리온 약속했어?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뭐가 잘못됐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그러니까 내가 선하니까 너가 질투하는 거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가 좀 질투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좀 많이 받으면 우리가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그들의 봉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삭스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일을 자만하는 정신으로 착수하고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받을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한다. 저희는 자기들의 수고와 희생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를 받을 가치를 부여해 준다고 생각한다. 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표할까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빛을 받았잖아요. 주의 포도원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더 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저희와 동등한 특권을 갖는다는 말보다 더 저희를 격분시키는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격분했다 그래요. 격분. 제가 이거 뭡니까? 우리 학생 뭔지 알아요? 학생들? 신라? 네, 골품제도입니다. 골품제도. 여기 왕족은 성골, 진골이 왕족이에요. 6두품, 5두품, 4두품은 귀족입니다. 평민은 1에서 3두품은 평민이에요. 왕은 누구만 될 수 있는지 아세요? 네, 성골에서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왕족인 사람만 성골이고 그 왕족, 양가가 다 왕족이었던 거기서만 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오늘 제가 간증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없던 시절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친구들한테 뭐라 했냐면 저는 진골이라 그랬어요. 진골. 왜 진골이냐면 저는 농골에 살았거든요. 농골에 살면서 삼육대학교 안에서 초, 중, 고 대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성골이 아니냐? 저희 신학과를 안 나왔어요.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성골을 못 되고 진골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이제 경영학과를 다녔는데요. 안교 임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인이 아닌 학생들이 옵니다. 제가 경영학과 들어갈 때 50명 중에 5명인가 6명만 삼육 출신이고요. 나머지는 다 비삼육이고 전혀 교인이 아닌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을 제가 다닐 때는 다 1학년은 전부 학교교회 출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교를 막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쟤네들 성경은 읽어보고 침례 받나? 뭐 이런 생각하고,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깝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이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 유대인과 같은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라 해가지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뭔가요? 네, 필사 성경입니다. 필사. 그래서 저희 식구가 5명이니까 한 권씩 잡고 하면 1년이면 다 쓸 수 있다. 이거를 다 써와라.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선물로 사주셨어요. 이거 상당히 비쌉니다. 이거 선물로 사주셨어요. 네, 볼펜까지 다 이렇게 해서.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얇은 거 아이들에게 주고 신약 주고 저희는 이제 구약 두꺼운 거 해가지고 절반도 못 썼습니다.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근데 진골인 제가 또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읽자 그랬습니다. 읽자.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석준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석훈이는 중3 그리고 이제 중3이 중2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이랬던 것 같은데요. 밤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그렇게 1시간씩 읽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죠. 애들 막 학원 갔다가 와가지고 막 피곤해서 막 졸고 막 이러면은 또 막 깨워가지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 읽었을까요? 읽었을 것 같아? 못 읽었을 것 같아? 못 읽었을 것 같죠? 읽었어요.
여기 다 읽었는데 그리고 와서 교회에 오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쟤들은 성경 좀 읽나? 이런 마음이 말도 안 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40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천국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저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사람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진보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만을 많이 나타내고 예수를 적게 나타내게 된다. 남보다 조금 앞서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조금 앞섰는데 이 자만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한 이 먼저 된 자주를 나타낸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나타냈을까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0장 바로 전에는 부자 법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배웠지만 아직도 그들 사상에는 지금 이런 바리새인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녀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하리라? 저들 부자들처럼 보상을 받으리라. 한 자리 차지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타이밍을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저 마음이 없어져야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데 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계셨는데 마침 그때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네, 부자 법관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 그랬어요? 하준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관이 뭐라 그래요? 어떤 계명입니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자 법관이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다 지켰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상을 딱 건드리시자마자 이 청년의 진상이 파악된 것입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다 지켰는데, 다 지키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찜찜한 게 있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나? 그것이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관이 찾아오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먼저 왔거든요. 바로 이 전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자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도 저 어린아이들처럼 저렇게 칭찬받고 저렇게 인정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답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지만 실제로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그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했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차이가 이것인 거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겉보기에는 모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 율법을 다 지키는 법관이었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라 했을 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의가 누구의 의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이 법관처럼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처럼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속옷 달라 그러면 뭐 주래요? 겉옷까지 주래요. 오리 가자 그러면 멸리 가래요? 심리 가래요. 또 뭐가 있었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법관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뭘 지켰을까요? 오리 가졌겠죠. 속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 줬겠죠.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율법의 미니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미니멈으로 지키는 거예요. 미니멈. 그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연약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을,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심리를 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정말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그거 조문에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같이 나왔던 분인데요. 이름은 이동섭 형님입니다. 지금 뭐 장로님이 되셨는지 제가 요즘에 연락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청년 활동할 때 서로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제가 화요일 교회를 안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화금토 교회 올 출석했습니다. 정각에 올 출석했습니다. 형님도 역시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고 가서 낮잠 자면 돼지고기 먹는 거라고 서로 감시했습니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채식하고 서로 막 그렇게 해서, 야, 너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만큼 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서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저희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그 정신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게 지키고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아직 안식일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 저녁 먹으면 안 돼. 뭐 청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의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가 아니라 어떤 의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서 저 하늘까지 다 함께 가게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